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모든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먼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온전케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전체로 놓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열심으로 나 자신이 아니면 내 자녀를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셨던 이 모든 내용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과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순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보다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그분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자, 1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어가 누굽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목적어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항상 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왜 여기에 나와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럼 그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더 큰 능력을, 더 큰 기적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어가 믿는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할 때도 있지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 주체는, 그 능력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결과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그런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크다는 의미를 나에게 비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요, 옳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나 하나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과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만 개의 교회를 통해서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보다 몇만 배, 몇천 배, 몇억 배의 하나님의 뜻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개인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이 실제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능력을, 한 사람에게 권세를, 한 사람에게 역사를 나타내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실제로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모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말로, 설명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좋은 일을 만나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인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것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하실 것인지,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명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성령이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수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혼자 하셨던 그 일을 수천만 명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1억분의 1이라도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 하는 겁니다. 깨알만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깨알 같은 일들이 10,000명이 모이고 10,000,000명이 모이고 1억 명이 모여서 그것을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아니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큰 말씀은 아니셔도 돼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니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은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우리는 귀가 열립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정말 내가 한번 이루고 싶은 것,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단서가 붙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내 욕심이, 내 이기적인 마음이 그 경계선을 오락가락하면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평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왜 이런 약속을 주셨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죄인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잠시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사셨을 때는요,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으로 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함께 겪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치유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냐? 그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나타내신 능력인데, 그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기적과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과 똑같은 예수님께서,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시라면 제자들의 요구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 힘을 포기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으로서의 힘과 그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지위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단지 힘과 권세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과 존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함부로 언급하거나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죠? 자, 그 구절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불의한 뜻대로 기도하는데, 구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들고 나아갑니다.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저 앞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절대로 그것을 우리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언급하는, 기도 맨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하나의 필수적인 문구처럼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도,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언급해서도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주술처럼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그런 주문처럼 외울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없는, 상한선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한선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 하한선이 통과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마지막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에 평화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권세와 능력과 힘, 이것을 생각을 하는데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세상과는 다른 그런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언제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로웠을까요? 교회가 언제 가장 평안한 때를 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을 때, 아니면 다윗처럼 강한 왕이 집권을 할 때, 교회가 세상보다 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쉼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평화가 있었을 때는 그들이 비록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들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그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나아가고 그들이 멈춰서고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교회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가장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렸을까요? 비록 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있었던 그때가 가장 평안을 누렸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 권력보다 세상 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을 때는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의 어떤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언제 우리가 저들에게 밀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부자여도 상관이 없고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어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그 성령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힘을 받고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살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다고 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로, 능력으로, 또한 권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